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쯤 됩니다. 신약성경 204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나의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복된 일이에요. 내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아주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변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고 나를 통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면 먼저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도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이구나. 기도의 주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변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기도의 가치. 여러분, 기도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기도가 어떤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일이죠.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돌보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만 살았어. 저희 어머니도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보느냐? 아침 일찍 보고 저녁 늦게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교회 가가지고 일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저는 늘 외로웠어요. 작년이 되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근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전적으로 봉사하고 하는 시간들보다는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함께 있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목사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도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의 필요성이 사라질 때는 기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야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기도의 태도가요, 소극적인 데서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던 내가 항상 깨어서 힘써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전환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복음을 들으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이 감격이 많이 없을 텐데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 부정한 백성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음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저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너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방인들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 이방인들은 뭘 먹어요?
부정한 음식들을 먹는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먹어요.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는 음식들을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표적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결코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먹지 않았어요. 장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만약에 제가 구약에 머물러 있다면 저 여러분들하고 식사 거의 못할 거예요.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 들어가지, 소고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피를 빼서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고기도 못 먹지, 소고기 국도 못 먹지, 거의 다 못 먹어. 거의 다. 유대인들이 그런 음식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음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실제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실제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요, 그림자요, 사인포스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부정한 죄들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난 12시에 정오에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요바에 있는 어느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큰 보자기 같은, 네 뒷을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온갖 부정한 동물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냐면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어려서부터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보고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죄로 인하여 부정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바로부터 이제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의 종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를 미리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초청에 응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이방인과 사귐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여 주셔서, 미리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이르렀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먼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이루어 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 어떤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부장 고넬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고넬료에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너희 집에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날이에요. 이 가이사랴와 욥바는 한 3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도 30km 정도면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아침에 보내도 다음날 도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를 초청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서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 못 찾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함께 있던 사환이 이 마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이 사환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9장 15절에 16절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누구예요? 사울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생각조차 꿈도 못 꿨어요. 그가 기도하고 싶었던 제목은 뭐예요? 암나귀 찾게 해주세요 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암나귀 찾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 전날 밤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너를 찾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죠.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울이 자기가 기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사울이 기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먼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자리에 왔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도 사람들 기도합니까? 안 해요. 성경 좀 읽으라고 해도 읽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못할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안 들어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은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를 못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라니까 하는데 1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30일 마지막 날에 이제 한 5시인가 6시인가 오후 5시인가 6시인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기도 끝나셨어? 벌써 1시간 지났어?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웃음이 나와. 왜? 게임하고 있으니까 1시간 후딱 지나거든. 목사님, 기도 금방 하러 가신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냐고. 그럼 자기가 게임할 때는 1시간 후딱 지나는데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요, 안 지나요? 아이고, 시계 보면 1분 지났고 시계 보면 이제서 3분 지났고. 기도가 안 돼요. 은혜 생활 하지 못하면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가 정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백부장 고넬료에게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넬료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요바로 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명을 받았을 때 30km 정도를 걸으니까 이튿날 도착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제 그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 가까이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 근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요바로 이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처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제6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낮 12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울 때예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한 달간 체교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지들을 이제 순례를 한 거죠. 근데 반바지 입고 나갔어요. 반바지 입고 그냥 책모자 달고 갔다가 여기 주근깨가요. 이래서 주근깨 생기는구나. 햇빛이 강하니까 주근깨가 하나도 없었던 제가 주근깨가 시커멓게 들고요. 종아리 있잖아요.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냥 익는 거예요.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오에 기도하는데 어디서 했다고요? 지붕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붕은요, 지붕이 없는 그런 옥상이에요. 옥상. 그냥 옥상이에요. 뭐 가림막이 없는 그냥 옥상이라고요. 왜 그 뜨거운 시간에 가림막도 없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첫 번째 이유, 집안에서는 기도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집이 좁아. 근데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뭐 각 방마다 부엌마다 사람들로 가득가득하니 그 사람들 있는데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화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붕으로 올라간 시간이 언제냐면 또 12시야. 낮 12시. 누가 그때 기도하냐고요. 왜 베드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비록 정오지만, 그리고 정오는 어떤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였다고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시간에는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지. 사람이 무슨 낙이 있어요? 먹는 낙이지 뭐. 사람이 왜 살아요? 먹으려고 살지. 그런데 먹는 거 포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가 아닌데도 정말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뜨거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사역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사역 대부분은 사역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사람들 만나는 거지. 성도들 만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깨닫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 먼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를 청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못 먹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거절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부탁하는 부탁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나는 일평생 이방인들을 만남으로 나를 부정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간청을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만일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그들을 돌려보냈을 것이고 베드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그들을 부정하다 하지 말고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먼저 만났더니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였더니 어떻게? 네 하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우리가 공동회의하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회의가 일어났어요. 왜? 이 베드로의 행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간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이방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도 그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면은요 자꾸 일들이 생겨요. 자꾸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미루고 일을 하죠. 이상하게 급한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죠. 그죠? 아니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결심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설교하다 밤을 새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오전 10시까지는 모든 설교를 마쳐놔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밤을 새면서도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 못하는 거죠.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 못할지라도 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겠다. 기도를 우선순위 삼겠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 준비 못해도 죽을 써도 정말 준비 제대로 못한 말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도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안 부딪혀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결심한 게 뭐냐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우선으로 삼겠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못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진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막 밥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뜨겁게 주셔.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먹고 기도해요? 밥 먹으면은요, 그래서 기도 안 돼요. 밥 먹었으니 커피 한잔 하고, 커피 한잔 했으니 커피 한잔 하면서 뉴스도 보고, 뉴스 보다 보면 또 여기로 저기로 관심이 분산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 오고, 기도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는요, 정말 배고플 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더울 때였어요. 지붕에 가림막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어요.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시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순종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게 하시죠. 기도하면은요, 환경이 변화되기보단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셔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응급실에 갔는데도 또 기도의 자리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집에서 쉬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송 하나 더 하고